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포르투갈에 선교 사역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가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제가 달라진 상태에서 또 바라보니까 더 포르투갈의 리얼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느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포르투갈에 보냈으니까 포르투갈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또 제가 보고를 해야만이 여러분도 같이 또 그 눈이 열려져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제가 예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어떤 집회에 제가 참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도 많이 갔고 또 전도 사역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항상 느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갔다 오고 나면 뭔가 이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한두 번이라고 하면은 제가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그게 데이터가 쌓이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응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전에 제가 머릿속에서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가 지금 몇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뭔가 응답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기도한 거에 대한 기도해 갔는데 별로 응답이 안 되어진 거, 그것이 이제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응답이 한참 지나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이 아니라 갑자기 자고 나는데 누가 딱 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응답이구나. 제가 그전에는 항상 그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제가 자주 나가야 되겠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저게 진짜 응답이구나 라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아니면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해결 안 했다라고 하면 꼭 전도여행, 선교 캠프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응답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가 포르투갈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포르투갈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 축구 히딩크 감독이 포르투갈이 아니지만, 포르투갈 아니네, 거기 네덜란드네. 포르투갈에는 누가 있냐? 없습니다. 이게 있죠. 호날두 있죠. 그죠?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 세계적인 전설적인 축구 선수는 다 포르투갈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 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가기 전에 이제 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카톨릭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최근에 있었다. 그런데 1500년대에 대항해 시대에 전 세계를 정복을 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반절 나라를 자기네 나름대로는 다 자기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전 세계 6번째로 언어가 많이 퍼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어가 전 세계 6위인가 7위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포르투갈은 1600년도에 1700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번성했던 그런 모든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 3분의 2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그 이후에 다 밀어버려가지고 새로 지은 것들입니다. 아니면 조금 보수를 했다든지. 그래서 대지진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그런가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정복한 나라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포르투갈 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가기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천주교를 들고 정복한 나라들을 가보면 자기가 가봤다는 겁니다. 모잠비크도 가보고 고아도 가보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가봤는데 천주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나라가 잘 살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서 보면 꼭 뭐가 있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빈부격차는 너무 심하고 가지고 있는 지도층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만 그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피지배층에서는 너무 학대를 하고 매춘, 마약 온갖 그것들은 다 세상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꼭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은 그거 경험하셨으니까 자기는 가봤대. 그래서 이 선교로 가는 나라가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왜 그렇게 그 매춘과 마약이 심한 거냐. 정말 자기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제대로 되어진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선교 별로 가본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무려 80개, 90개 나라를 가봤으니까 가본 차원이 아니라 가서 그분은 단기 선교를 하셨으니까. 그걸 제가 포르투갈을 2주간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눈으로 2주간 동안에서 제 눈으로만 확인한 것이 있고 또 같이 간 팀원들을 확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9명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뭐냐? 가난해. 남유럽 중에서 가난해. 가서 보니까 도로도 보니까 도로가 막 이렇게 이 조그만 도로로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근데 큰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왕의 도로라고 하는데 큰 도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가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아스팔트가 돼 있어. 근데 가만히 아스팔트를 보니까 패어져 있는 데가 많아. 거기가 제일로 번화가이고 가장 왕이 데려가면 가장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 옆에가 다 명품 거리야. 그럼 얼마나 도로가 잘 발달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 패어 있어. 그리고 그 아스팔트를 보니까 보수한 흔적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아스팔트 보면은 1년, 2년 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뭐라고 할까? 그 자체가 바로 깔았는지 1, 2년 정도 깔았는지 아니면 10년, 20년 된 건지 알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근데 거기는 너무 보수를 안 한 게 느껴져. 그래서 야, 여기 재정이 별로 투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뭐냐? 가서 사귀는 게 뭐냐면 와인이나 그 포도밭 있잖아요. 와인은 유명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와인 종류는 많아. 뭐가 발달했냐? 농업과 수공업은 발달돼 있어. 근데 정작 중요한 공업 있죠. 공업. AI 하니까 4차 혁명하고 5차 혁명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첨단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약해. 이게 느껴지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겨우 1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포르투갈만 간 게 아니라 네덜란드로 갔다 왔거든요. 네덜란드도 이틀간 있었으니까 네덜란드는 포르투갈보다 영토가 5분의 2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인구는 1,700만이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전혀 이렇게 수준이 다를까라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포르투갈에 가보니까 성당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리스본에도 일주일 있었고 그 다음에 포르투에도 일주일 있었거든요. 수많은 성당을 가봤어요. 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근데 성당은 너무 좋아. 그리고 성당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 있잖아요. 물론 스페인과 비교하거나 바르셀로나랑 비교할 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화려합니다. 정말 모든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리고 모든 어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과학 문명을 동원하고 건축 문명을 동원해가지고 지은 건 맞아. 그런데 거기 가서 보는 게 뭐냐면은 성당은 많은데 그리고 성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걸 보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직접 가봤어요. 가서 거기에서 성당에서 2시간 미사를 드려봤어요.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린 거지. 시작하기 전부터 끝나고 나서 다 끝나나가고 갈 때까지는 가만히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부님이 이렇게 떡을 나눠주잖아요.
가서도 저 받아 먹었어요. 가서 다 했어요. 저는 체험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거 다 봤어. 한 5분만, 10분만 아니면 30분만 있으면 뭐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 동안 안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2시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때 제일 처음에는 한 1, 20명 오시다가 그것도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오더라고. 끝날 때쯤 되어지니까 꽉 차긴 차요. 그래서 대부분 다 노인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보니까 뒤에 서 있는 분들은 관광객들이 서 있더라고. 한국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나라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많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성당에서도 한국 사람이 많이 서 있더라고. 근데 저는 가서 서 있는 게 아니었잖아. 구경한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떡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항상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분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해보고 또 이제 질문을 해보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그 성당 안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작은 예수님이야. 아기 예수님 상밖에 없어. 그리고 가서 뭔가 앞에 촛불이 있어가지고 뭐 기도해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촛불을 이렇게 또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성모 마리아 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촛불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상에서 보면 촛불은 형식만 있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그 나라를 대항해 시대에 이끈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 상은 어마어마하게 갖다 놔져 있어. 예수님 상은 조그맣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내가 충격받은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리스본에 가보니까 리스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다른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저분은 성모 마리아는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니까 성인이래. 성인. 우리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성인으로 추대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성당이 지어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 그 성인이 주인이지 아기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아기 예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기 예수로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개신교가 전래된 지 100한 2, 30년밖에 안 되고, 천주교가 전래된 것도 200년밖에 안 돼. 200한 2, 3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는 로마 시대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2000년이 흘러갔는데, 만약에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면 겉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군사적인 부분에서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서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삶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의 관계된 것, 내 내면에 있는 것, 나의 가족에 관계된 것, 내 사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2000년 동안 천주교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돼 갖고 지금 있는데,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남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쩌면 사람들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조용하고 젠틀한데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도전적이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도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한 건 뭐냐면, 여기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80% 이상 섬기고 있는 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건 뭐냐? 짜가구나. 이 천주교는 타락해서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갈 때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이고, 여기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구나. 여기는 타종교구나. 자, 그렇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태까지는 천주교면 또 다른 기독교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또 사실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뭐 작은 뭐 천주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군대 있을 때 제가 군인 목사였으니까 신부님들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알잖아요, 신부.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정말 제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아, 여기 성당은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구나. 이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거 제가 보면서 야, 여기는 최초의 복음이 증거됐지만 계속 변질되고 지금 현재는 복음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작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성경도 그냥 만들어 놓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지. 자기네는 나름 새로운 걸 만들어 놨고 그냥 섬기고 있는 타 종교구나. 이걸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이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는 바꿔지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쭉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사람들은 자꾸 더 재앙을 만나게 되고 더 재난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가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를수록 사단은 내 내면을 공격할 것이고, 인간의 내면을 공격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범주 안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직장과의 관계에서, 그게 이제 커지면 사회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문화가 되어지고, 쭉 내려오면 전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미래가 없구나. 정말 미래가 없구나. 그게 느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내 안의 교회 포르투갈의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면 거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대표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게 뭐냐? 제가 2주일 동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내 내면을 보고, 또 뭔가 느껴지는 거 있으면 또다시 기도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질문하게 되고, 그거를 2주일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생각하더라도 다른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르투갈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지금 현재의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들 떠납니다. 젊은이들 다른 나라를 가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오느냐? 브라질 사람들이 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와. 아니, 브라질 사람들이 와.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온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기간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모잠비크나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낮은 사람들이 와갖고 채우고, 여기 젊은이들은 저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면 회복되는 길이 뭐냐? 그건 우리나라밖에 회복 못할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우리가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사랑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 자비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 은혜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부른다는 거지.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안다 할지라도 일부만 안다라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보다는 성부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 성인을 통한 하나님,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려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이 갔잖아요. 우리는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진노의 하나님, 뭐 그다음에 예수 십자가에서 돌리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은 알아요. 성서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 인간이 아무런 죄가 없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진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통한 다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는 우리 인간은 누구를 통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주셨느냐? 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 세상에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세상이 야, 그냥 세상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찾으면 돼요. 사랑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뭐냐면 악이 조금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악에 대해서 조금 대항하면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 이 세상은 핑크빛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이 조금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는 조금 죄 지어가지고 악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법으로 조금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 세상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악에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서 이미 죽을 때까지 악은 살아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정보가 오는 거나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과 거역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신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 생각, 사상, 습관에 계속 그냥 솟아나오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바깥에서 그것이 바깥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또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 세상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은, 내가 하고 있는 말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은, 목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다 뭐가 나오냐? 그냥 무덤과 같은 죽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라는 걸 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답답한 현실이 뭐냐면 이 세상을 너무 핑크빛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응답을 못 받고 이거 똑같이 포르투갈도 응답 못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장악된 세상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고 판타지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바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지. 더더구나 이 세상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나 자신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건 계속 악만 생산된다는 거지. 계속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악인이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내 속이 이미 나한테 자신 내가 마귀라는 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메시아를 주신 이유, 메시아가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메시아를 왜 줘야만 이유가 나와야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나와야 우리가 절실히 메시아를 붙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포르투갈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리얼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포르투갈의 상황을 이제 잠시 본다라고 하면 회복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런 거에 중독 걸려 있다, 저런 거에 중독돼 있다, 뭐가 좀 희미하다,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아니면 뭔가 좀 망가졌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쭉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 똑같이 포르투갈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내면적인 외면적인 관계적인 것에 해결 안 되는 거는 다 추적을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못 누린 거에 대한 그 결과가, 행동에 대한 결과, 생각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내가 생각을 통하여서 관계에 대한 결과가 지금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잘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부르시면서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드렸냐? 이 세상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암흑시대, 재앙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분이 선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 그럼 그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서 나중에 파송되어지고, 파송되어진 사람 중에 일부가 포르투갈에 간 것이고, 포르투갈에서 쭉 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서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총칼로 그냥 무자백에 정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빈부는 격차는 더 심하게 만들어 놓고, 온갖 부정부패는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마약은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음란은 더 사창가를 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더 타락시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같이 복음을 증거로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하는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항해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시대에서는 인도에 아니면 남아메리카에 북아메리카에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네 세계가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대항해 시대라고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한 게 뭐냐면 살육, 전쟁. 근데 온갖 전염병을 다 일으켜갖고 사람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는 대항해 시대가 아니야. 걔네들 말을 표현한 거지. 여기 침략을 받은 나라 입장에서, 동양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대살육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가 아니라 그건 걔네들이 표현하는 것이고 대살육 시대라는 거지. 오늘날 세계사에서 나와져 있는 모든 세계사는 걔네들이 만들어낸 용어고 걔네들이 만들어낸 역사책이야. 우리 입장에서, 동양적인 입장에서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다시 이제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뭐 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회복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깊이와 높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심기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1년차, 2년차, 3년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다니면서 뭐가 되냐면 자꾸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보고 예수에 대해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다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꾸 이제 더 넓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꾸. 제일 처음에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니까 거기에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시기별마다, 시간대별마다, 연도별마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어져요. 그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더 자꾸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항동하는 것이 아니고 뭔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건 터질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무슨 상황이 생겨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갑자기 두려울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면 뭐가 되느냐?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가 관계된 일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든지 나에게 지혜를 주든지 지식을 주든지 뭔가 깨달을 방법을 주든지 계속 그 단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고백을 통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계속 그것만 고백했어요. 사람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갑자기 차를 놓쳐가지고 있잖아요. 놓치기 전에. 그렇고 차는 이미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차를 붙잡고 못 떠나게 한 것도 있어요.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 긴장을 해서 갑자기 다 전심으로 또 기도원 때 되었어. 차 놓치기 바로 전이니까. 사람은 안 오고 팀원 2명이 안 와가지고 조마조마 발 동동 구르면서 막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갖고 저 운전자가 서양에 있는 운전자는 시간 때문에 출발하잖아. 우리는 조금 기다리는데 그걸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서 있었어. 왜냐면 차 못 가게. 우리는 또 막 붙잡고 막 짐 천천히 내려놓고 있고. 그럴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불렀어. 왜? 불러야만이 뭔가 지혜가 나오든지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뭔가가 자꾸 넓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번 주에 여러분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할게. 첫 번째, 정식기도 하세요. 정식기도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정식기도는 하루에 3번 꼭 하셔야 돼요. 자, 뭐냐? 무식기도는 뭐냐? 정식기도 때문에 있는 거야. 자, 정식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생활하다 보면 있잖아요. 정식기도 뭔 규절이 성취되는 거 보게 돼요. 희한해. 야, 오늘 저 규절이 이렇게 성취되네? 왜냐면 정식기도 안에 우리가 내 안의 교회 1년 동안 응답받을 거 아니면 앞으로 계속 100년, 1000년에 응답받을 것들을 우리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서 그게 성취되는 걸 내가 체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가장 그거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생각들.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이 막 떠올라요.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와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육체 속에서 심겨진 것이 올 수도 있고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기발한 생각이고 멋있는 생각이고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야. 그런데 그 생각들 가만히 보면 가만히 한번 또 기도해봐. 근데 그 생각 붙잡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저 남자잖아요. 저희 사모님은 무슨 대화하다가 갑자기 막 튀어올라요. 막 이게 뭐가 나오냐면 막 이게 갑자기 분노가 팍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튀어나오는 걸 내가 행동을 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 충동적인 생각은 내 고유한 생각이고 멋있는 생각이지만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충동적인 생각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고요하게 나오고 있는 생각, 기발한 생각, 아니면 내가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던 생각, 익숙한 생각, 그리고 친근한 생각들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그 생각들은 가만히 보면 나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잠시 그 생각을 비판해보고 그 생각을 멀찌감치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는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포르투갈을 가고 온 다음에 다음에는 네덜란드에 가겠지만 가고 온 다음에 포르투갈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난 다 복음화를 못하는 거고 난 최소한 포르투갈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제자가 한두 명일 수도 있고 두세 명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도 사람 많이 사귀어놓고 왔어요. 사귀어놓고 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또 그걸 해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그 나라를 살리는 것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기도, 여러분과 나의 전도에 대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또 그걸 위해서 전도도 하시고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걸 위해서 자녀도 키우시고 그걸 위해 돈을 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며 세상을 승리하며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게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언약을 잊어버린 포르투갈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재앙과 재난과 저주의 삶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전도자로서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땅에 완전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특히 이 현 상태를 직접 목격한 내 안의 교회에서 포르투갈을 살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제자를 찾도록 훈련시키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내용, 그 본질인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안의 교회 각 개인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관계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뱀의 머리와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